천국이라는 말이 꼭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곳을 표현할 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이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저 천상 하늘 위의 영역을 뜻한다. 그리고도 좀 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여러 종교나 영적 철학에서 등장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신성, 선량함, 신앙심 등의 기준에 만족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오시죠?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두세 번 곱씹어 봐야 되겠더라고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 종교에서나 또는 철학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데 신성이나 선량함, 착하게 사는 것이나 신앙심들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 그 기준이 맞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사실 이것을 다 생각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김밥 천국에 가는데 신앙심을 생각하고 선량함을 생각하고 신성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좋은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번 한여름을 생각해 보시죠. 한여름에 정말 더워서 땀이 쏟아지고 그리고 정말 몸이 축 처질 때 에어컨을 켜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정말 더워서 축 늘어지고 땀도 나고 힘들 때 찬바람이 휙 자기를 식혀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천국 어떤 뜻입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좋은 장소.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고 좋은 곳.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완벽하고 좋은 곳.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곳.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영향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고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천국에서 있을 일들,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우리에게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고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산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는 천국에 도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다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또한 천국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못 갔으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서 천국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와 같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어서 나에게 축복이지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가야 할 곳, 나에게 있어서 숙제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축복, 그리고 천국이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진정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숙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일을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맡은 사람으로서 그 숙제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약속은요, 꼭 기억하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은요,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메모해 놓고요, 달력에도 써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잊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곳에 가려고 했을 때 약속은 했지만 꺼려지고 약속은 했지만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꼭 기억하고 싶고 어떤 약속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약속. 가령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약속입니다. 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돈을 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약속은 때론 잊고 싶은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싶은 약속입니까? 아니면 잊고 싶은 약속입니까? 기억하고 싶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것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약속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 한 절만 나오면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거의 끝에 오늘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진짜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때로는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그냥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다른 생각을 좀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와 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이집트의 왕실에서 왕자와 같이 자랐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명감을 이 속에 품었습니다. 내 동족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40 전에 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그 노예 감독관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동족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 때문에 잘못 행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행여나 그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봐 자기가 도망가게 됩니다. 40살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사명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났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네 백성을 위한 마음 갖고 있었지. 가서 네 백성을 노예에서 이끌어내자.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데려가자. 그때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그와 같이 마음 품었을 때 안 됐고 지금도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먹어서 이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강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지만,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 학교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자녀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때로는 배우자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생활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데 단추를 하나씩 채워가는 것 같다면 마지막 단추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그게 마지막 단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많은 약속들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로 옷을 입다가 맙니다. 단추를 하나씩 둘씩 잘 채워가다가 반만 채우고 끝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이야기하면 바지를 입다가 다 단추도 채우고 그리고 허리띠도 했는데 지퍼를 안 잠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다 입은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는데 원피스를 잘 입고 그리고 앞을 보니까 말쑥하고 괜찮다라고 싶어서 밖에 나갔는데 보니까 등에 지퍼를 안 올렸습니다. 옷을 잘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약속들이 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져도 이 마지막 약속,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 마지막 완성의 약속이고 마지막 우리에게 지퍼를 올리는 것 같이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것 같이 그와 같이 꼭 이루어질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안 오는 것과 나중에 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때로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실래나 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해 주신다라는 약속은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소망의 끈 안에서 버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질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꿋꿋이 버티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을 잃은 자로 버티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히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언제나 분명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복됐느냐? 천국의 약속이 있지만 또한 그 천국의 약속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저 천국에서의 삶이 다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복된 것이 우리들에게 왜 주어집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셨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면요,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잘못하면 아마 벌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면 내가 복을 받을 때도 있고 벌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면요, 내가 잘못해도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걸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옳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받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대답,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잔치에 와서 나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 보냅시다. 그랬더니 그 잔칫날에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밭을 새로 사서 밭을 좀 일구고 좀 땅을 골라야 돼서 오늘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이 괜찮은지 일할 만한지 점검해야 되니까 시험해 보아야 하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이제 막 장가 들어서 신부와 좋은 시간 보내야 돼서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잔치와 같은데, 천국은 이와 같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밭을 새로 샀어요. 입이 절로 이렇게 웃음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땅이 늘어났는데. 소 5겨리를 샀어요. 소 한 마리도 큰 재산인데 5겨리를 샀으니 어떻습니까?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장가드는 사람 어떻습니까? 장가들면 당연히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와라, 천국에 들어와라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 바빠서, 나 할 일이 있어서, 내 일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외면한 겁니다. 이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와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에는 아멘 하고 다 들어가고 다 대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바빠서 대답 못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요? 지금 천국에 가자고요? 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 일 마칠 때까지 조금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생각과는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밭을 가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소를 살펴보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장가 들고 다른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사실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원어로 하면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을 하려면 사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멘, 마라나타 말할 수 있지만 지옥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멘, 마라나타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지만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고 언제든지 마라나타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파도와 세상의 여러 물결들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실 때에 분명히 오시고 그때 우리는 천국을 갖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든지 아멘, 마라나타, 이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